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은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간당간당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커트라인 같으세요? 간당간당이야? 얘나? 자,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뭘 보고 이분은 100% 천국이야. 이분은 글쎄, 여기는 아니야.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서 승민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그래. 승민아, 너 모르겠다고 해서 갈지 않을지. 자, 여러분, 우린 이런 거 보고 생각하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해.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구제에 누구보다 앞장서.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천국 갈 거야. 또 그렇게 안 해요? 절대 못 갈 거야. 했다가 안 했다 그래? 긴가민가? 커트라인일 것 같아. 우리 이런 걸 보고서 간다 못 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 모두가 이 사람들은 100%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모두가 인정하고 확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지의 뿌리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력을 받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어씩 금식하고 또 소리의 기술들을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남의 것 절대로 토색, 강탈하는 거 힘으로 뺏지 않아요. 불의한 일 절대 하지 않아요. 간음 같은 거 생각도 안 해요. 또 세리처럼 돈에 미쳐서 돈 벌겠다고 동족 팔아먹고 로마에 빌붙지도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심지어 이틀씩,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613가지라고 말하는 율법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파라시, 구별하다, 분리되다라는 것에서 온 것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요, 이 전쟁이 나잖아요. 나라에 전쟁 나면 적이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적들이요, 토요일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게요? 도망치지도 않고요, 반격하지도 않고요, 방어하지도 않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만큼 세상과 구별돼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요, 유대 모든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모두가 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100%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딱 보고 나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라비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들을 보니까, 우와,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비어라고 말하죠. 라비라는 이름 뜻이, 이게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맞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니고데모가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왜? 보고. 자, 보고서 그걸 봤으니까 진짜 이분이 누군지 알고 찾아온 겁니다. 이유, 왜? 아마 그럴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생님 부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늘 성경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누구 설교 잘하는 목사님 어때 알게 되면 찾아가서 듣고 싶잖아요. 더 배우고 싶잖아요. 아마 니고데모도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와, 저분이 가르쳐 주시는 더 귀한, 더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배우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100%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 가, 확신하던 사람 바리새인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매일 성경 읽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기도해요. 11조는 굶어 죽어도 11조는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구별되게 살아요. 그러니 스스로도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따놨다 치고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좋은 가르침을 좀 더하려고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한테 특별한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 히브리어로 진짜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너한테 말하는 데 있잖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즉 너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거고 라고 확신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 가르침, 좋은 교훈 하나밖에 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요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니고데모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 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뭐 어쩔 줄 몰라서 시뻘개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교회 예배 빠진 적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안다. 너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더만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 새벽 기도하지, 선교하지, 구제하지, 교회 봉사하지, 내가 다 알아. 야, 너 같은 사람이 누가 천국 가? 100% 하나님 나라 확정. 이런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은커녕 단호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딱 그 니고데모 얼굴을 눈을 마주보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있잖아. 진짜로 너한테 말할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들은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난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열심히 귀신할 생활 했으니까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4절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born again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고 말하게 니고데모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나이 먹고 늙었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대답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니고데모는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경험하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한테 설명해 주세요.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크게 두 가지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는 아까 다시 이런 뜻이 있어요. again.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말할 때 이 거듭난다라는 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도요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한번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영혼도요 저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거듭나야,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 시작. 아멘.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우리 영도 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거듭남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늘로부터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그게 곧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위로부터 난다는 건데 우리는 좀 이해 못하겠지만 이거 들었던 니고데모는요 오늘 우리보다 조금 더 이해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던 이 성경에 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시작.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온갖 죄악들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고 그 정결해진 내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이렇게 두신다라는 겁니다.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죄 짓는 것만 하고 살았어. 자, 그런데 물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내 마음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게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 이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세요. 3장 8절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서준이가 태어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 왔거든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났네? 눈에 보이니까 알겠어요. 아기네, 태어났네. 근데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사람은요, 마치 뭐와 같아요? 바람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가 않아요. 태어난 거야, 안 태어난 거야? 확인이 안 돼요. 안 보이니까. 근데요, 바람이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막 실제로 있으니까 바람이 움직일 때마다 확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구름도 다 그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도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마치 바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써있는데 원어는요,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예요. 성령은요, 바람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 이 마음에 불어요. 딴 사람 눈에 안 보이지? 야, 내 안에 불어요. 자, 그래서 본래는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원, 새로운 성품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생겼어요. 없던 게 이 안에 생긴 겁니다. 내 마음에.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36장 27절 에스겔서 시작. 아멘. 이전에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육체로만 태어났을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싶어.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욕심 채울 거야. 늘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았어.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본래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새로운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없던 마음이 생겼고 그게 내 소원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 이야기했죠. 저 옆에 보이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장래성이나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그 직업 선택해라. 왕관이 아니라 단도 내가 기다리는 그런 직업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육체로만 태어난 사람들. 화내죠. 여러분 보고 월급 적은 데 가라니까요. 저기 못 사는 데 가라니까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 가야 돼요. 막 부모가 반대하는 데 가세요. 막 하면 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말도 아니야. 누가 그렇게 살아? 누가 월급이 많은 데 가지 적은 데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 왔던 우리 연대 후배 청년이 저 앞에 딱 서서 저걸 딱 읽더만 울컥하는 마음으로 사진 찍으면서 목사님, 저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연대 건축학 가면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애거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저 주님을 위해서 직업 선택할 때 진짜 저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으로 정말 그렇게 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전혀 달라져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아,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번 즐겨보자. 성공해보자. 돈 많이 벌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누가 날 건들면요, 2배, 3배로 복수하며 갚아줬어요. 조금 남에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 잠이 안 와요. 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서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없어요. 나랑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원래는 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랬어요, 내 마음은. 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돼. 이제 돈이 별 관심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졌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남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꽤 잘 참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그 해를 끼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요. 심지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언제부터가 내 만에. 그래서요, 기도 제목 말하라 그러면 늘 그래요. 옛날에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 이런 거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끝까지 오래 참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 제목이래요. 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밤에 누워도요, 계속 그 사람들이 얼굴이 마음에 떠올라요. 울컥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해서 돕고 싶어졌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이전하라고, 이 지하에서 위로 이전하라고 어떤 권사님이 5천만 원을 헌금하셨잖아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분 아니세요. 저랑 일면식도 없어요.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요, 그리고 그 돈은요, 당신이 자기 사업하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권사, 네가 네 사업하지 말고 내 사업하자. 네 사업하지 말고 내 사업하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딱 들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날 그 마음 들자마자 다음날 새벽부터 곧바로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그 5천만 원 현금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 사업 못 하겠어요. 힘들게 벌어놓고 수천만 원을 이제 못 쓰게 됐어요. 내일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쁘대요.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와,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세요, 이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전엔 날 위해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만드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런 간절한 소원과 열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해서 늘 죄송한 죄책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람이요, 미친 듯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오늘 죽어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이렇더라면 오늘 죽어도 나는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증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렇더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사람들인 거니까.
그리고 어떤 데곳 어떤 교단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방언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고 말합니다. 방언해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나는 2014년 몇 월 며칠 그날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어떤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해야 날짜도 알 만큼 그게 있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냐, 기도하냐, 뭐 교회 봉사하냐 이거 보고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천국 갈 만한 그거 보고 건넌 사람 알 수 있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 다 아니에요. 방언도 아니고요. 뭐 하늘을 갔다 온 종교 체험도 아니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거듭난 증거가 아닙니다. 겉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방언하고 막 그 종교 체험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데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성령으로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위로부터 안 태어난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온갖 탐욕, 욕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봤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래서요,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100% 천국이야. 저런 사람 천국 가야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녀. 얼마나 헌금 많이 해. 얼마나 철저히 살아. 천국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쌍욕을 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3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무섭죠? 우리가 독 베이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들아 막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방언하고 종교 체험하고 누가 봐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상한테 보이는데 주님 그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막 욕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겉은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너네 속마음은 너네 마음의 소원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게 없어.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탐심, 내 체면, 나 자기만을 위한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무엇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포기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 혹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날마다 부끄러운 죄책감과 죄송함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사람 맞으십니까? 아멘 없네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아들 아니야?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아직도 저 모양으로 사는데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연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원이 있기만 하다면 지금 죄 짓고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맞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자, 자, 니고데모가요 물어봅니다. 3장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멘. 에?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기쁘고 좋은 거지. 내 맘대로 안 되고 좀만 손해보면 화가 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육체를 가진. 자, 그런데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재산도, 자기 젊음도, 내 인생도, 심지어 내 생명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나는 그게 소원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이걸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도 궁금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알려주세요. 3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자, 요 예수님 말씀 이해하려면 일단 구약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한 38년쯤 했을 때예요. 자, 그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뭐했네. 38년째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하늘에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딴 거 진짜 지긋지긋해 38년간. 에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합니다. 38년을 불평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들이 불평하면 백성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막 뱀에게 물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야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뱀명사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합니다. 높이 올릴 위에 나무 위에다가. 그래서 저거를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도 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자,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나무에다가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나도 나무에 매달려 땅에서부터 들리게 될 거야. 저 뱀처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걸 얘기해요. 십자가에 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깜짝 질문.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했을까요? 이왕 매달 것 좀 보기 좋은 이쁜 천사로 하면 더 좋지 않나요? 그 천사 봐야 막 병이 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왜 무시무시한 뱀 형상을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죽음 또 하나. 자, 지금 모세가 뱀 난 거 이게 뭘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충직하고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거기 나무 장대 위에 거기 매달리시기 때문에 흉측스럽고 저주받은 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여기 이제부터 인간의 육신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인간의 죄덩어리가 예수님입니다. 죄덩어리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충직스럽고 저지른 죄를 상징하는 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 뱀을 딱 매달아서 했던데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봤을 뿐인데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뱀에 물려 죽는데 쳐다만 봤는데 살아버렸어요.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셔서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뱀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니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무슨 죄로 죽어가든지 간에 무슨 뱀에 물렸든지 간에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즉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 지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영생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영원히 사는 거. 진시황이 그렇게 원했던 불로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니까 요거 자, 오늘 외워두십시오. 성경에서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영생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 거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에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게 사실 더 정확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본래 인간은요, 우린 인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고 있으라면 남을 죽여서라도 채울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잖아요. 질투하고 욕심내고 막 살인하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생명. 자, 이런 인간의 생명과는 전혀 품격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생명. 나를 죽여서라도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공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생명을 말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이기적인 죄인된 인간이, 그런 죄된 본성 가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 생명, 재산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해요? 라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에게 영생,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너희한테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십자가 달려 죽은 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기적이, 변화가 일어나. 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너희는 새롭게 변화돼. 그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모세가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서 그 200만 명의 백성들한테 쳐다보라고, 이 장대의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라고 외쳤을 때 다 쳐다봤을까요, 사람들이? 안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 말을 듣고 그래 쳐다보면 살아? 쳐다보고 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진짜 난 진짜 뱀에 물려 나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무 위에 매달린 저 뱀 쳐다본다고 해서 산다? 그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거 쳐다봐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 독에서 치료받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약초도 써보고 막 온갖 방법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자, 결과는 어때요?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독에서 구원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에 삽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죄와 더러운 육체의 정욕에서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새 삶, 천국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겁니다. 라고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자, 이 외침 앞에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아멘. 나도 그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지옥 같은 내 현실의 삶이 해결돼?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내가 가진 질병이 무슨 병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이 어떤 모양인데, 내 형편이 어떤데, 인생이 이상처가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 해결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내 걱정, 염려, 이 지옥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하나밖에 없어. 돈 필요해, 돈. 힘 필요해, 힘.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죽을 때까지 돈, 권력, 기타 등등 여기에 목숨 걸며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다는데 그 말 안 믿는 거예요. 딴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결과는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뱀에 물렸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경제적인 뱀이든 건강의 뱀이든 자식의 뱀이든 부모의 무슨 뱀이든지 간에 날 고통스럽게 무엇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간에 뱀에 물려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 충만한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늘 자유한 겁니다. 아직 죽어보지 않아도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 이미 예수 믿는데요?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성령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구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고 돈 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부르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테니까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노뱀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어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데 고개 돌리며 기웃거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뱀에 물려 죽어갈 때마다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날 위해 십자가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